바쁘고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직업이 붕어빵 장사였습니다. 모래내 시장에서 2개월째 모래내 시장에서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기계를 들고 밀가루 반죽에다가 팥을 다 속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겨울 날씨가 아니라 봄 날씨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붕어빵을 몇 개 못 팔았습니다. 다음 날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철인데 봄바람이 불어와요. 사람들이 붕어빵은 사지 않고 겨울철인데도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날씨가 따뜻하니까요. 그랬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일주일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 두 부부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뜨는데 그동안 팔지 못했던 모든 붕어빵을 다 팔았습니다. 두 부부가 그날 밤 집으로 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돈을 세겠습니까? 돈을 셌겠죠. 얼마나 벌었는지 궁금하니까. 그리고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서 내 생각대로 붕어빵 장사하면 대박이 날 것 같아서 했는데 일주일 동안 날씨는 춥기는커녕 봄바람 부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내가 기업을 세우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님을 두 부부는 철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이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갔던 거죠. 그러자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은 일주일 내도록 날씨를 춥게 해가지고 찼게 만들고 차가운 바람, 시베리아 바람 불게 해가지고 붕어빵이 불티나처럼 팔렸어. 일주일 만에 한 달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곡식을 베고 추수한 이후에 첫 열매로 빚은 이 가루, 빵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거제란 말은 올려드리는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되심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요 기업인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것이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왕 되심을 우리가 인식하지 잘 못해요. 우리의 죄악이, 교만이, 영적인 어둠이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한다면 이런 예배는 못 들어요. 예배는 영어로 워십이에요. 워십은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내가 오늘 좋아하는 찬양, 내 마음에 원했던 찬양을 부르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우리의 찬양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예배해 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배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몸을 드리게 온 것이 여러분이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의 우상이 되어서 내 인생의 복을 위해서 복 주세요. 여러분이 주인이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토기장이로 보냅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 또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옛날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자력으로 만들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뭉개가지고 만듭니다.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드는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망치로 깨트려 버립니다. 질그릇이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상품에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질그릇 만들어야지. 쓸모없는 제품 만들면 상품 만들면 가감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토기장이가 그렇게 해야죠. 잘못된 질그릇 만들어서 시장에 팔게 되면 소비자들이 고생하니까 좋은 제품 내 아들, 내 딸이 사용해도 깨끗한 질그릇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 것이 토기장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료는 사람의 재료는 흙입니다. 토기장이와 만든 질그릇과 똑같은 흙이란 존재예요. 여러분의 목욕탕에서 때를 벗기죠? 무슨 냄새가 납니까? 비릿한 냄새인데요. 그거 다 흙이에요. 때가 다 흙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동물과 똑같은 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흙에는, 사람이란 뜻은 흙이란 뜻이에요. 에돔, 아담. 에돔은 특별히 붉은 흙이어서 에돔은 붓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흙이에요. 그 흙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창조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를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시대에 인권을 강조하는 이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왕 개념 또 주인 개념 하나님 개념을 참 배우기 어려워요. 왜? 세상의 정치와 이런 교육은 사람의 인권과 이 세상의 주인은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헌법에 보장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나라의 주인이 내 것처럼 여겨서 내 생각과 내 자유와 내 의사에 따라서 직업도 선택하고 표현도 할 수가 있고 결사할 수가 있고 모든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린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다 잊어버려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조시대 생각하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요, 이거 내 생각에 이 선과 악이 안 맞아요. 합당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삼족을 멸합니다. 중국은 구족을 멸해요. 왕의 법이, 왕의 말이 법이고 국법입니다.
여러분의 선가격 기준에 왕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잡아가지고 국문을 해가지고 삼족을 멸합니다. 왕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인과 노예에 대한 부분이 있죠. 노예가 아침에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고 오늘 열심히 밭에서 일했으니까 편하게 씻고 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밥 해야지. 아니 밭에서 열심히 일했던 노예 좀 쉬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밥 해야지. 그것이 노예입니다. 노예. 주인의 재산이고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노예예요.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들이 후손들이 타락하고 그 이후에 다시 내가 구원을 역사를 베푸시게 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애굽 땅 가가지고 민족으로 불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애굽이란 인큐베이트에서 온실에서 그들을 거하게 하셔서 수대 만에 한 200만 300만 되는 민족으로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원해 내시는 마지막 재앙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10번째 재앙은 바로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으로 충분히 경고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루신 게 무엇입니까? 장자를 죽이죠. 장자를 다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룬다는 거예요. 나의 분신같이 여기는 내 자녀를 다루면요 내가 그냥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요. 장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죽여야만 하나님께 항복하기 때문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그래 나도 살아나야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애굽 출신에도 불구하고 다른 잡족이라 할지라도 살아나요. 그래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수많은 잡족들 다른 민족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해 하나님을 살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기 때문에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함으로 노예된 그들을 해방시켜서 누구의 것으로 삼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너는 내 소유요 나의 특별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장자는 목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대속하는 거죠. 장자의 5세겔의 속전을 하나님께 지불합니다. 그러나 소와 염소와 양은 뭐예요? 죽입니다. 나귀는 귀하니까 하나님을 대속하라고 말씀하셨죠.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누구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처음 태어난 것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죠. 이건 머리 개념이고 대표입니다. 언약에서는 머리 대표가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처자나 나머지 차자나 셋째나 넷째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대표로 뭐예요?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주인이다.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을 결정한다. 그걸 잊지 말아라. 처음 태어난 것을 다 드려라. 처음 곡식물도, 첫 기름도, 첫 열매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제사장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해서, 하나님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바치라고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고 아버지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하여서 하는 거죠. 수많은 기회가 있어요. 오늘은 민수기 15장에 보면 첫 곡식의 가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거제로. 첫 것은 다 내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고 기회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으면 이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수많은 방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귀에 말해도 인간의 이 죄악은 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주인 되심을 의심하게 돼요. 아담과 하의 죄,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죄악,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고 싶고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 믿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 여정국, 민수기를 보면,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10차례 이상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이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강대하심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가라고 했는데 못 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좋으십니까? 아멘 없잖아요. 왜? 고난을 허락하시니까. 아니,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무슨 선합니까? 반문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교만 때문에 생겨나는 반응이에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선한 것이에요.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선과 악을 행하셔야죠. 내가 선하고 좋은 걸 행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신이 우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고통의 이유를 여러분의 죄로 찾지 않죠. 우리의 죄로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뭘로 찾습니까? 돈으로 찾지요. 지금 우상은 없습니다. 만문, 돈이 하나님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겼죠. 돈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돈이 없는 것이지 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못하고 그 하나님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들자. 아니, 하나님도 필요 없으니까. 그 로마 황제 가운데 카리굴레가 있습니다. 카리굴레가 그 로마의 최고이스는 주피터거든요. 제우스, 그리스의 제우스, 로마는 주피터. 들어보셨습니까? 그 신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피터가 있는 그 신전이 뭐예요? 고장이 나고 무너졌어요. 그 황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 주피터라는 신은 자기가 있는 집도 지키지 못하구나. 아니 이 주피터라는 제우스라는 신은 자기의 집도 지키지 못하네. 오히려 이 신전을 누가 보호합니까? 황제인 내가 지키네. 내가 신이구나. 그때부터 황제 숭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의 최고의 신이라고 믿는 제우스가, 주피터가 자기의 집도 관리하지 못해? 황제인 내가 군사를 보호하고 건축자를 보내서 수리하고 보호하니까 이제 내가 신을 보호하는 자, 내가 신이네. 그때부터 황제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우상들 숨기지 말고 사람이 이제 진짜 선각을 결정해. 앞서 말했던 대로 이 땅의 모든 원인은 고통의 배후는 돈 문제니까 돈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 라고 만든 게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여러분들이 구호하는 사회주의. 정부가 대학도 다 보내주고 여러분의 직업도 다 구해주고 골고루 나눠 쓰는 것이 다 뭐예요? 사회주의. 더 나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부자들 때문에, 저 땅 부자, 지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 가난한 사람을 선동하여서, 노동자를 선동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피를 흘려서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제 공평하게 나누자. 골고루 나누자. 얼마나 좋아요. 땅도 골고루 나누고 소득도 골고루 나누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자. 유토피아 만들자. 지상낙원 만들자. 이거보다 더 좋은 선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는 돈에 자유함을 주니까, 평등함을 주니까 이거보다 더 완벽한 신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주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돈을 안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라고 날마다 부르짖는데 공산주의는 다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함께 가난해져요. 그 공산당에 뛰어난 독재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느 날 중국 모택동이 농촌 지역을 순시하는데 참새들이 씨앗을 먹는 거예요. 나달들을. 아, 이 참새 때문에 우리의 곡식이 안 되구나. 농사 안 되구나. 어떻게 합니까? 참새를 다 없애버리라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사가 충해로 병충해 때문에, 해충 때문에 다 흉작이 들었어요. 수천만이 굶어 죽었어요. 인간의 지혜로 지금 당장 참새가 나달을 먹으니까 참새를 없애면 공식이 풍작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참새를 다 없앴는데 뭐예요? 벼농사가, 농농사가 다 해충 때문에 망했어요. 참새가 나달 몇 개 먹지만 해충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참새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그 인간이, 교만한 인간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수천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홍위병들, 젊은 애들 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소련에서 그렇고 중국에서 그렇고 북한도 수천만이 죽어요. 목사님, 공산주의가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오셔서, 자리에 계셔서 선각을 결정하셔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오셔서 한번 선각을 결정해 보십시오. 그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잊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걸 꿈꾸고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구하고 그 다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나님은 하도 안 돼가지고 나의 길이 선하고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로 섬기는 것이 가장 복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장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에 장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머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거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거제로 올려드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첫 제물인 장자인 예수님께서 거제가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이 되어지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예수님께서 다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만찬을 하기 전에 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상상할 수 없는 크게 그분이 종이 되신 거예요. 종이 노예가 되셨어요. 너 그렇게 왕 노릇하고 싶지? 하나님 노릇하고 싶지? 그래,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줄게.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나에게 해. 너희 가족들, 니보다 낮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 여러분 잘난 사람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 여러분 못 사는 사람, 못생긴 사람한테 우리는 왕노릇하고 싶고 종노릇하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나에게 해. 내가 무릎을 꿇게. 예수께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 지금은 뭐 발 씻는 것이 뭐 아버지 학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좋지만 노예들이나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나 하는 것.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셔서 우리의 발을 다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우리는 사람의 자리, 형상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해요. 하나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을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해요. 이방인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군대 중에서 백부장, 오늘날 중대장 되는 계급의 사람이 왔습니다. 장이 종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내 종이 아팠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우리의 뭐 조선시대의 왕만과 노비하고는 달라요. 로마 시대의 주인과 노예는 국연인 제도가 있어가지고 노예 중에서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노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노예들이 전쟁 프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굉장히 귀족이나 왕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노예들은 주인이 가장 아주 끈끈한 노예처럼, 그러니까 다른 뭐 가족보다 노예가 주인의 모든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아끼는 노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노예가 죽은 거예요. 죽을 병 걸린 거예요.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집에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하죠. 근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우리 집은 너무나, 백부장 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인의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충분하신 그 믿음을 하나님 백부장에 주셔서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하십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셨죠.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과 제 인생도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의심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병이에요. 영적인 질병이에요. 헤어나기 어려운 질병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주 되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요, 늘 우리가 못 믿어서 문제인 거죠.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느끼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 되심으로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문에 보면 아주 부잣집 사람이 있습니다. 부잣집 사람이 자기 형제들의 죄를 위해서 속전, 속량, 해방값을 지불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죄인의 죄값을 얼마나 지불해야 됩니까? 죄인의 죄값을 부자가 지불할 수 있나요? 여러분, 생명값이 얼마예요? 이 목숨값이. 중국에는 장기를 팔잖아요. 얼마겠습니까? 자문에 보면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가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노후는 편안히 살고 싶다 해가지고 창고를 만들죠. 창고에다가 뭐예요? 노후에 쓸 자금을 다 모아둡니다. 금덩어리, 언덩어리 다 모아둡니다. 보석 다 모아둡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아, 내가 내일 너를 취하면 너 모아둔 돈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목숨보다 귀한 게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가면 죄송하지만 지옥 갈 인생밖에 되지 않겠지 않습니까?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그 지옥 갈 인생들을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선이에요. 여러분, 그걸 안 믿지요. 고난 조금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실망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아십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로또 맞은 그 개척회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했습니까? 쉽다고 말씀했습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가난한 게 좋지 않는가요? 불편하죠, 여러분? 불편하십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들었던 어느 분의 간증인데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던 분인데요. 제가 자세히 잘 모르는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 데리고 가셨어요. 섭섭했겠죠? 그렇게 일찍 데리고 가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언제 네 아들을 데리고 가면 좋은데? 언제 우리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면 좋은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도 상관없어요. 섭섭해하고 원망해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빈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길이 다 옳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 옳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복으로 말할 때는 복은 세상에 말하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칼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큰 부부가 되고 이삭이 100배 축복받은 만 생각하지요. 그런데 칼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뭐예요? 고난의 생. 그래서 마지막 야곱이 바로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 으로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생애인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편안하게 살아간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인물이 고난 없이 살아간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고난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은 어디를 소망하게 됩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진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삶은 고창이고 고난입니다. 예수님만이 선하셔서, 예수님이 인자하셔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 다 지나보면 지금은 이해하지만 나중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고난 주신 것이 그 굶게 했던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인도하심이고 선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소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마무리하는데요. 자꾸 여러분들이 제 말을 오해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사례비 2달 못 받았다고 말한 거는 제가 고생했던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사례비 안 받았다고 작년에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밑줄을 잘못 그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2달 못 받아도 살아가는데 특별한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 월급 1달 못 받아도 하나님의 선하심 문제 없어요. 일주일 동안 사업이 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내 사업과 내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 되는 거예요. 밑줄을 잘 그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제로 자기를 다 들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를 연합해서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 주십니다. 하늘의 가장 좋은 것과 은사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고난 허락하십니까?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되시면 모르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절대시간과 가정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가라는 것이지 절대시간, 가정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답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감동하면 그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져요. 하나 해결돼요.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고 했죠. 돈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각을 결정하는 자리에 가보면 망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마스크로 정부가 아주 똑똑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했습니까? 마스크 이제 귀하니까 한 업체에서 유통하게 하자. 다 독점으로 판매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스크 어떻게 샀습니까? 한 개당 1,500원에 줄 서서 샀습니다. 매일 못 삽니다. 자기 생년 날짜에 맞춰서 샀습니다. 정부가 인생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올라가 결정하는 모든 선각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 하나가 얼마입니까? 50원 100원 하잖아요. 줄 서서 삽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시장에 하나님의 질서에 맡겨두면 때로는 잠시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하나 하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오셔서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부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뭘 더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복이잖아. 예수님이 복.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양하겠습니다.